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특히 흩어진 제자들, 저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결정, 인생의 답을 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작정.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경륜.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알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화가 우리 자신의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죠. 이 개인 복음화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300%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300%의 비밀이 뭡니까? 7망대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파수 망대가 서고, 소통이 되는 안테나, 이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100%는 칠 예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가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여정과 길 속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황금어장, 이때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그 황금어장 속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절대망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00%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300%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은 17살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평생 인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걸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또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바울과 바울 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00%의 주인,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300%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한 집착을 한다거나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몰두한다거나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이 없이는 지역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키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을 살려야 지역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브리스가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원네스 되는 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지만은 개인이 혼자서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렘넌트는 전부 다 혼자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세계 복음화 되는 게 아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300%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300%의 비밀을 가지면은 여러분 개인이 가문, 가정, 지역, 교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연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다민족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민족을 통한 세계 선교. 이 브리스길라 부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렸어요. 교회를 살렸다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합니다.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셉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종족 237 5천종족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민족 이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다민족. 그런데 이 세계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내신 거죠. 못 깨달으니까. 세계화돼야 복음화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많지는 않지만요.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또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중국 했을 때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침략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동북 삼성, 만주 땅이라고 말하는 그 동북 삼성에 강제 이민을 가요. 그걸 딱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일제가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해서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중국 복음화, 중국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살면서 중국화 됐단 말이에요. 그걸 조선족이라고 하죠. 조선족. 중국의 56개 소수 민족 중에 한 족속이에요. 조선족. 그게 누구냐? 그때 한국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죠. 첫 번째 세대는. 그러다가 그 후손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요,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해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그때 딱 맞춰서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니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부 통역 요원으로 투입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을 예정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시간표의 목적에 따라, 중국 복음화라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또 러시아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 일제 침략기 전쟁, 러일 전쟁 때
러시아에 또 우리 한국인이 강제 이민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려인. 똑같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통역요원이 돼서 러시아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슬픈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면은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개인들을 봅니다.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처음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동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서 다락방부터 쭉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는 보좌의 캠프까지 한 지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 사람이 망대로 세워지니까 그 속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 지역의 황금의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다민족 한 사람을 본다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300%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300%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만나졌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어떻게 로마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딱 맞춰서 바울을 만납니까? 기적이에요. 그 만남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키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세계사, 교회사를 보는 눈이 탁 열려야 돼. 세계관. 만약에 다민족이 한국에 노동을 하러 왔다, 유학을 하러 왔다, 결혼을 해서 왔다. 이 눈이 열린다면요.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그 가문과 그 나라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쓰셨고 지금 여러분을 쓰시고 계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자화 할 때 참고할 게 있습니다. 제자화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치유해 줘야 돼요. 이걸 안 치유해 주면, 이걸 안 바꿔주면 또 옵니다. 재앙이. 이 재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오느냐? 원죄 때문에 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재앙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숭배, 종교생활, 굿하고 점치고 미신 잡신 섬기고 이게 딱 틀이 돼가지고 가문 전체가 완전히 올무에 빠진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과거의 재앙 끝나는 겁니다. 제자의 첫 번째 제자 훈련이. 그러면요 이제 미리 키워야 돼요. 제자를. 그리고 제1 사명이 뭔지, 과제가 뭔지. 제자 훈련 다섯 번째는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제1 사명이 뭐겠어요? 재앙을 막는 거죠.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 2, 3, 5천 종족의 흩어진 제자들 속에 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학이 많단 말이죠. 저 평택이나 저 경남 같은 데는 평택은 그 주한미군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TCK들이 많고요.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많죠. 그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제자를 붙이겠냐? 앞으로 세계화시켜서 복음화할 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냐? 그 답이 나야 됩니다. 자, 이 복음화의 첫 번째는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각인을 바꿔야 돼요. 집중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녹취하고 말하고 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를 안다니까. 언제 때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마디마디에 이정표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만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 개인이 복음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 가문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과정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알고 말하는 거하고 모르고 말하는 건 틀리다. 예를 들면 집을 지어본 사람은 기초를 파야 돼요. 땅을. 지붕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땅을 기초를 판다니까.
정말 전도운동 속에서 제자를 키워보고 제자를 파송해 본 사람은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기초예요. 이게 딱 기초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망대를 딱 세워야 돼. 망대를 세우고 나면요, 드디어 첫 번째로 내가 있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왜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시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렇게 복음화가 쭉 진전이 된다. 그리고 로마의 문이 열린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본 거죠.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고 대역사 일어났는데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복음은 증거돼야 돼.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은 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속국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저 만주 땅에 보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흩어진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화를 시킨 거예요. 안 가니까. 중국에 보내고 러시아에 보내고 전 세계에 보내서 흩어진 제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복음자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럼 뭐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당신 나라의 역사 속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유랑돼가지고 지금 흩어진 자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고 흩어진 제자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한국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야. 당신은 나오미를 만난 루처럼, 모함전자 루처럼 당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흩어진 제자다 이거예요. 그 답이 난 그 사람을 완전히 과거 치유를 해줘야 된다. 당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원죄다. 아무리 다른 걸로 잘해주고 복지로 다 소용없습니다. 과거 치유해줘야 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쭉 여정을.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불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나의 성령 충만, 100%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부 또는 내 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 100%의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0% 성령 인도를 현장에서 받는 이게 또 100%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계속 틀린 것만 한다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고 가는데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처럼 본인이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봤을 때도 성령 충만이라 이거는. 자, 이 상태가 되면 나오는 게 지속할 시스템이 딱 나옵니다. 이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제자가 딱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령 충만이다.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민족 전도자들과 모든 다민족을 돕는 사역자들에게 300% 성령 충만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와 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